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라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민 한 가지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 살아왔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나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그것을 한 번씩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헤롯당,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질문으로 다가왔지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그가 들으면서 마음의 깊은 감동이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서기관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학자를 가리킵니다. 율법사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었지만은 정말 계명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어떤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런 옆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어떤 궁금증과 또 깨달음,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물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듣게 되다 보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나는 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과 더불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길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열린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단호했지만 상이 담긴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고, 그 대답을 들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34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뜨거운 울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멀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기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살핌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한 서기관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율법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께 다가온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는 삶의 방향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인 이 서기관이 계명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그가 계명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그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단순히 하라 혹은 하지 말라 하는 엄격한 명령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답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신사적이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삼고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듣는 이의 귀중한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거룩한 고민이겠죠.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진리를 향해 열려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서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임을 받은 거죠. 자, 23장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말이 많고 아는 게 많고 지적하는 거 많은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같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나 잘하세요. 성령을 많이 하면 뭐예요? 그 아는 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한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이라 불려지는 그 십계명, 이것을 6된 13개로 개별적으로 세분화합니다. 그 중에서 365개의 조항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율법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613가지의 이 세부적인 율법 조항을 그들이 만들면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거룩해진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서기관은 분명히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서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이 올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이 틀린 그러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스스로 불편해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율법학자이고 율법에 정통한 자라면 율법에 근거한 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들에게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정죄만 해내니 본인으로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이 불편함, 뭔가 이 허전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아닙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묻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위로나 아래로나 땅에 땅 안에나 바다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엄연히 달라야 돼요. 무엇에서? 생활에서 달라야 돼요. 생각에서 달라야 돼요. 저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들에게 빛이 되고 저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삶의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 중에 그러니까 꼭 10계명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율법의 조항들, 그들은 이 613개의 조항을 어떻게 하나로 압축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압축해야 될지, 어떻게 요약해야 될지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이 서기관조차도 어떻게 이것을 요약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죠.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다하는 것.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을까?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요약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신에게도 그래서 상을 주기도 하고, 오늘은 나를 위한 특별한 날이야. 오늘은 나에게 스스로 선물을 주고, 야, 얼마나 나를 아끼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와 있는 요약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계명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으냐의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요약을 해서 하나로 말씀드리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기관이 질문했던 그 첫째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니라. 이 계명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주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무엇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는 것이냐?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영 엉망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외침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과 표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했던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겉으로 율법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정확한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어떤 지식이나 규칙의 문제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아는 게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알게만 할 뿐 행함이 없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해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당당하게 대답을 했는데 두 번째 물으니까 조금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세 번째 동일하게 질문을 하는데 더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는 부끄럽고 자신도 없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여 결국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구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나에게 유익하니까, 이익이 되니까 내가 이 일을 해나고, 이건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니까 이것은 내가 하지 않는 그러한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기명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영혼 없는 봉사보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물이 차올라요. 그 넘치면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또 이웃을 돕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인정하죠. 그 말씀이 참됩니다. 참됩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과 순종을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해석을 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라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수긍합니다.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당신은 참된 말씀입니다. 진짜 사랑은 번제와 다른 어떤 제사보다 이 사랑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같은 것에 34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심과 동시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더 가까이 오라. 더 한 걸음 가까이 오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이해했을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저 편들에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까이 와 있으니 더 가까이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웃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으니 이제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겸손히 주의 말씀을 통하고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리고 작은 어떤 일도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냐를 믿습니다. 그저 멀지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